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391쪽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사랑의 본질, 사람을 살리는 것.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사랑의 본질, 자기를 버리는 것. 뭐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자꾸 까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의 본질, 사람을 살리는 것. 오늘 이렇게 다니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수환 권사님 며느님하고 또 우리 손주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 좋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죠. 자, 우리 시간 옆 사람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 2층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또 우리 신영범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은이, 또 우리 다원이, 또 다을이. 우리 미래 이제 우리 라이징 스타들 아닙니까? 저 2층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것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는 미국인들이라지만 오히려 이혼율을 보면 세계 탑입니다.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2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한 가정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또 이혼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려고 지난주부터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한 부분 읽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살피면서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좋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버리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버림을 넘어 살리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살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배울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놓아주는 사랑.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준다고요.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한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율법에 돼 있어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분노에 찬 얼굴로 손에 뭘 들었어요? 돌을 든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하여 막 던지려고 할 그 찰나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잠시 땅에 뭔가를 쓰시더니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그저 바닥에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 내 삶 속에 가두어 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수하에 두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끔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것, 그 꼬투리를 잡는 거죠. 네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 그거 잊었어?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 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과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놓아주지 않고 그를 붙잡고 있으면서 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인간이 행한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사람을 행위로 판단해. 행위로.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빌미로 그를 묶어둡니다. 꼼짝 못하게 자기 수하에 딱 묶어두는 거죠. 족쇄를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망하게. 그러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듯이 나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어떻게 판단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웃기는 거죠.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나의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를 나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푼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난 사람한테는 아유, 화 풀어.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는 아유, 좀 감정을 좀 풀어. 우리가 푼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화를 풀고 마음을 풀고, 이 풀어놓는다, 이 푼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아니, 풀어야죠. 우리가 서로 풀어야죠. 예?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특별히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붙들지 않았어요. 그를 속박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손자라고 무비보셋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다윗은 가게 했습니다. 가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사무엘하 9장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가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를 풀어주면 안 돼요. 왜? 원수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역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다윗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주면. 그러나 다윗은 그를 그의 손에서 풀어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그뿐입니까? 사울의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그를 평생 다윗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왕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모압과 암몬을 정복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큰 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놓아주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잘하게 하는 것이다. 잘하게 하는 거죠. 잘하게. 풀어주는 거고 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했어요.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일어나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나봐. 좀 팔을 잡고 부축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걷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걷도록.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좀 예수님이 늦게도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좀 서운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빨리 오시기를 원했는데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시고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으신 겁니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애정이지 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애정이지 애착이 아니다. 애착과 애정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둘 다 비슷하죠. 사실 둘 다 관심이 있고 둘 다 상대방을 돌봅니다. 애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애정이나 애착이나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고 상대방을 돌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애착은요,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정, 사랑은요,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자칫 자녀들에게 빠지기 쉬운 사랑이 바로 이 애착의 사랑입니다. 애착의 사랑.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죠. 이 루이스가 쓴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피제트라고 하는 한 부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부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한 여자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집안의 빨래를 모두 혼자 도맡아 합니다. 웬만하면 세탁소에 맡기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일일이 다 손빨래를 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손수 빨래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를 위해서 언제나 따뜻한 식사를 새로 지어서 그렇게 먹도록 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그는 항상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새벽 2시, 3시라도 상관없었어요. 또 그녀는 모든 옷을 손수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병약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을 병원에 안 데려가고 집으로 가정의를 불러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집에 와도 딸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와 이야기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 딸은 자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 어떠한 걱정도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다 뒷바라지 했으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어머니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4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결국 그 딸은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어머니의 잘못된 애착이 자식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C.S. 루이스가 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정이냐 애착이냐, 그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성장에 관심을 둬야죠. 성장. 마치 그냥 사랑이 집착이 되고 애착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인하는 사랑, 그것에 대한 문제를 C.S. 루이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나친 모성의 사랑이 애착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모성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애착에 빠지면요 실컷 헌신하고도 자식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버려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사랑이다. 나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버릴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그래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나 혹은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다. 의지다. 다시, 사랑은 자기나 혹은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다.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이게 좋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성장.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죠. 맨날 제자리 걸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맨날 우리의 감정이 제자리 걸음하고 우리의 생각이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10절이죠. 10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이 화목제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5대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5대 제사 가운데 한 제사를 말하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다른 제사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다른 제사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양을 잡아요. 나를 위해 양을 잡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특이하게 그 반대입니다. 남을 위해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왜 죄를 속하는데 속죄제가 아니고 화목제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야죠. 속죄제를 드려야죠. 근데 왜 화목제입니까? 그것은 남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쓴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나가면 병원이 있죠, 약국 있죠, 마트 있죠. 거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기도요 하루에 몇 번을 나가더라고요. 몇 번을. 예? 우리는 1년에 한 번 전기 나갈까 말까 하잖아요. 거기는 툭 하면 전기가 나가요. 머리 감고서 머리 말리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더워서 조금 눈 붙이려고 잠깐 누웠는데 또 전기가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더우니까 잠깐 쉬지도 못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인 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되 애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결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이 버리는 사랑을 넘어 살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